여러분들 융합 심포지엄 2022년 첫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브렛 스트란이며 여기 풀럿 신학교에서 에벌린과 프랭크 프리드의 심리학 및 신학 융합 교수, 영적 형성 및 융합 책임자, 채플 학장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융합의 의장을 맡고 있고 오늘 우리와 함께 모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융합 심포지엄은 심리 및 결혼 및 가족 치료학교 MFT에서 매년 개최합니다. 심리학부에서 개최합니다. 매년 우리는 심리학과 종교의 교차점에서 일하는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서 1년의 강의를 발표합니다. 캘리포니아 파사디나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전 세계 많은 여러분과 디지털 방식으로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만약에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하기를 원하시면은 이 강의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해시태그 인티그레이션 심포지엄 2022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구든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통역된 버전을 찾고 있는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에서 해당 기능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짧은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어 통역을 원하시면 통역 버튼을 아래쪽 그 글로브 지구본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통역 버튼이 바닥에 있고요. 화면 바닥 쪽에 있고 거기에 한국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C 단위를 구매하신 경우에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총 6유닛, 6유닛의 C 크레딧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2시간 세션은 2유닛의 가치가 있습니다. 웃음 출석이 기록되고 크레딧을 받으려는 날마다 완성된 평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말에 이벤트 지난 후에 설문조사가 모든 등록자들에게 발송됩니다. 평가 양식은 제출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설문조사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양식이 psyche@fuller.edu로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하실 때까지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psychce@fuller.edu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텟 코시 박사와 저와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금요일에 계획된 가상 모임에 대해서 동문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아직 등록하시지 않았다면 fuller.edu/symposium 방문하시면 일정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매일 먼저 닥터 에먼스의 프레젠테이션이 있고 풀러 교수진의 논평을 들은 후 현재 풀러 학생의 논평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 Q&A 기능을 통해서 줌의 질문을 여러분이 제출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는 Q&A 시간을 갖습니다. 채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지 못할 수 있으니까 Q&A 기능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닥터 에먼스의 프레젠테이션은 우리 3일이 끝난 이후에 제공될 것입니다. 이제 풀러 신학교의 총장님이신 라버튼 총장님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특강 시리즈 굉장히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융합에 있어서 풀러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신되어 있고요. 그래서 채플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리고 이런 융합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에몬스 박사님을 제가 오신 것을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성경의 말씀의 언어가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의 그 반응 이것이 이 컨비네이션이 굉장히 말씀에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 할 때 그리고 내일과 모레 함께 할 때 이 특강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기를 원합니다. 에먼스 박사님이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정신을 우리 안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통찰을 얻게 하시고 이 미래에 우리에게 모두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참석자들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할 때 주님의 영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발트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 세 가지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풀러 신학교. 제가 정말 목적이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두 번째는 이렇게 융합의 그러니까 심리학과 신학의 융합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그리고 이제 닥터 에먼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감사를 드렸습니다. 에먼스 박사님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심리학 면예굴세다 교수이자 바이올라 대학의 저명한 방문 연구원입니다. 그는 일리노이 대학교 얼바나 샴페인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피어 리뷰 저널이나 챕터에 250개 이상의 독창적인 출판물을 저술했으며 감사합니다. 감사의 실천이 주는 행복, 감사는 효과가 있다. 정서적 번영을 위한 21일 프로그램과 감사의 작은 책자 등을 저술했습니다. 긍정심리학 운동의 리더인 닥터 에먼스는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의 창립 편집자이다 편집장입니다. 그의 연구는 인간의 번영과 웰빙에 관련된 감사의 심리학에 중점을 둡니다. 감사에 대한 그의 획기적인 작업은 뉴욕타임스, USA Today, US News and World Report, Newsweek, Times, NPR, PBS, Consumer Reports, Wall Street Journal, Forbes, 그리고 또 투데이 쇼를 비롯한 수십 개의 유명한 미디어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닥터 에먼스에 이어서 에이모스 용 박사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에이모스 용은 선교 및 신학학장이며 신학과 선교학 교수님입니다. 2014년에 신학 및 선교 교수이자 상호문화연구학교의 선교학 연구센터 소장으로 박사 및 THM 상호문화연구 프로그램을 감독하면서 훌러에 와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Intercultural Studies와 School of Theology의 학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0년에는 훌러의 최고 학술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훌러에 오기 전에 에이모스 용 박사님은 Regent University School of Divinity에서 9년 동안 가르쳤으며 마지막 직책은 J. Rodman Williams 신학 교수이자 학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인트폴에 있는 베들 대학교 하나님의 성회 베타니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목사로 섬기셨습니다. 그는 또한 워싱턴주 밴쿠버에 있는 사회 및 보건 서비스 사무실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용 박사님의 학문은 기독교 불교 대화, 장애, 환대, 하나님의 선교 신학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전통적인 신학 전통과 현대 상황 신학과 상호작용하는 오순절 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50권이 넘는 책과 225개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저술하거나 편집하셨으며 교회와 학계에서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훌러 학생인 레베카 베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레베카는 박사 과정 1년 차이면서 드라이브 센터에서 리서치 펠로우를 했습니다. 아주사 패시픽 유니버시티에서 BA 그리고 MA를 카운슬링 독일에서 했고요. 이제 우리 이 모든 분들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Q&A 시간 이 발표 후에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중에 메시지가 표시되면 채팅에 의견을 추가하고 드롭다운 옵션에서 모든 사람을 everyone을 선택하셔서 모든 참석자들이 주최자 및 토론자가 아닌 귀하의 의견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에몬스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레이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제가 제 오피스를 좀 더 잘 이제 치워놨어야 되는 건데요. 할 수 없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 굉장히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렉처 시리즈의 타이틀을 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25년의 그 진보, 그러니까 감사의 과학과 정신이라는 것. 사실 26년 전에 제가 풀러의 캠퍼스에 처음 발을 들였는데요. 그래서 저의 성격의 심리학에서 일리노이주에서 공부하던 것. 근데 종교의 심리학으로 제가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융합을 할 수 있고 제가 좀 사람들 그곳에 있는 그 필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피드백을 좀 받고 싶어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플로어에 들어와서요. 근데 1996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주 확실하지 않지만 제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리처드 고어, 앤드류 밴디캡 굉장히 은혜롭게 그 미팅을 주선해 주셨고 뉴트 블러미가 승량탄 교수님 이 모든 분들 네, 종교의 심리학에 계시는 모든 유명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신학교를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교의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MDiv를 안식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플러에 오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리노이에서 PhD를 한 그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런데 그 중요한 사항을 핵심만 말하자면 이렇게 공식적인 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PhD 있으니까 그런 거 그냥 혼자 공부하면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그 조언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쉽지 그것을 혼자 figure out 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 신학 안에서 종교의 그 심리학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크리스찬적인 그 반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큰 그림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감사의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6년간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인 토픽을 가지고 심리학 공부한다는 거 굉장히 테뉴어를 받고 싶지 않으면 그 종교를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년 되기 전에 근데 감사의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감사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4년 전에 그래서 이제 25년간의 그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라이드가 많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된 것을 굉장히 흥분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다 하지 못한다면 3일 동안 제가 내일하고 이제 금요일 이제 커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것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그 심리학적 그리고 또 영적인 접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감사의 과학이라는 것은 그랜드 캐년에 가는 경험과 같습니다.
굉장히 그곳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나 가족들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봐. 너무 훌륭하지 않아? 소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너무 배울 것이 많다. 감사의 그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을 굉장히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슬라이드를 보여주신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25년간의 발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는 시간이라면 괜찮습니다. 네. 감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시금석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이제 헌신된 연구였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깊은 시금석이다.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 깊은 시금석이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과학적으로 들리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한다는 것. 질문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정말 인류 초창기부터 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여는 열쇠다. 우주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그 포스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제가 좋은 함께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미덕 중 가장 큰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의 부모, 생명의 비밀, 우주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삶 그 자체만이나 만큼이나 광대한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 응용 과학으로 여겨진 것인데요. 심리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감사를 아주 그냥 감정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땡큐라고 말하든 아니 감사함을 갖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심리학자로서 굉장히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감사에는 굉장히 여러 겹겹이 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 다학제적으로 예, 사회학적으로 또 인류학적으로 많은 다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토픽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또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코멘트하고 또 반응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에 대해서는 더 연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소개인데요. 제가 오버뷰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스케줄이 있습니다. 전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감사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 감사의 영성, 그리고 임상적인 선험적인 감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서 또 영성적으로 봤을 때 네, 이것이 우리의 게임 플랜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다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에먼스 박사님 어떻게 시작했느냐고, 감사의 어, 연구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땡스기빙 주변에 이제 저널리스트들과 리포터들이 가장 최신의, 그러니까 감사의 어,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것을 연구하기를 결정했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연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시간을 어디에 보낼 것인지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까요. 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선택하지 않았고 감사라는 것이 저를 선택한 것입니다. 과제로 주어졌는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1997년 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소규모 컨퍼런스였는데요. 컨퍼런스 제목이 인간의 힘의 고전적 원천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한 6명에서 8명 정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료를 찾고 철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인간의 힘의 고전적 원천으로 간주되는 지혜, 희망, 사랑, 영성, 용서, 절제, 감사, 겸손에 초점을 맞춘 그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용서, 겸손, 사랑, 소망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래서 감사도 그 중에서 하나였는데요. 우리가 자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어떤 토픽을 자기가 인간의 힘의 원천으로 이제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 미팅에 와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프레젠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더 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선택은 겸손이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나르시시즘의 성격 특성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르시시스적인 성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단순히 뒤집어서 그 반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쉬운 전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겸손은 다른 사람이 이미 맡아버렸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남았는가? 물었더니 감사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훌륭한 임무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자료를 리뷰하고 리서치해갖고 감사의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 개의 연구만 있었고요. 70년 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20년대, 68년도, 네, 1987년. 그래 진짜 이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우리 사실은 감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세 편의 논문밖에 찾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실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98년 봄에 이제 학생들, UC 데이비스의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작업 중에 그 컨퍼런스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ist의 그 저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찾고 싶으면 네, 2000년 봄에 발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의 심리학이 나오기 전의 일입니다. Positive Psychology는 것은 감사의 그 과학에 대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용서라든지 아니면 겸손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개념들이 감사의 과학인 Positive Psychology 나오기 전의 일입니다.
조금 개념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바깥에 이 좋은 것이 시작되었다. 그것의 원천이 나의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긍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 삶을 보면서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은 그냥 좋은 것만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지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고 또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이 나의 바깥에서 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다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또는 우주에서 조금 더 우주적인 그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그 원천이든지 두 가지가 요소가 있습니다. 긍정하는 것 그리고 그 나의 바깥에 그 선한 것이 있다는 인식.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삶에 예스를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것이 끝나고 나 내일 그 미덕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덕에 대해서 또 보는 시간을 가진 것 같네요. 인식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 네, 그런 은혜의 개념에서도 이야기하고요. 받는 자와 그리고 또 혜택을 입는 수혜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근간의 부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그 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많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고 내일 또 그렇게 할 것인데요. 감사의 그 영성. 근데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좀 보는 것이 아니라 선험적인 것, 먼저 심리적 그리고 또 의학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됐습니다. 지난 그 50년 전에 있었던 전체 합친 것보다 지난 10년간에 훨씬 더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만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자면 1965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50년보다 더 지난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가장 높은 바를 보시면은 2010년에서 지금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urvey Science, Neuroscience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그 큰 연구는 다 알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다 그걸 알 수가 없을 만큼 자료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개의 그 연구가 있고 그래서 1,500만 불에서 2천만 불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이 성장을 보는 것 그리고 이 출판된 연구가 많은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감사 운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특강의 제목인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소홀히 여김을 받았던 그 영역이었기 때문에 심리학계 안에서요.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과학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그 과학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행복을 여는 열쇠인가? 이제 일리노이에서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었을 때 리서치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7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은데요. 네, Dr. Subjective Wellbeing, Subjective Wellbeing, 그러니까 주관적인 웰빙이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네, 해피네스 보면은 좀 일리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해피네스라는 단어를 쓰면은 비과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subjective well-be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가주나 아니면 오렌지 카운티에서나 케어하시 일리노이에서는 해피네스를 연구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존중을 많이 받지만 그리고 이제 종교의 심리학도 지금은 이제 존중을 받지만 당시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전략과 그리고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10단계, 뭐 7단계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조금 더 그러면은 감사와 행복의 그 관련성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저술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성경 구절들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축복하는 것과 그리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관련이 있다. 감사의 그 렌즈로 쳐다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해피니스 그 레벨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 그냥 짧은 그 쾌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삶 가운데서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기쁨, 만족 그리고 번영, 번성이라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모두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해피니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중요성이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 자신이 원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이제 right to pursue happiness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을 가질 때도 누구랑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모두 이 행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감사와 또 행복에 아마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람들 서베이만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얘기하는 거 그리고 뭐 뭘 하는지 그렇게 그냥 조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포츠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금 더 이제 골을 먼저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집단 참석자들을 이제 세 가지로 남아서 이제 통제 그룹 그리고 이제 랜덤 그룹, 네, 중립 그룹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이제 실험적이었기 때문에 randomized control trial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그 결과를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 연구의 결과가 났을 때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은 좀 과장된 그런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8,000명이 넘는데 8세에서 80세의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전 세계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한 12개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확장하고 또 확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브래드가 소개할 때 이해했던 것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써보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스트럭션을 주고요. 이제 다른 그 지시사항들을 주면서 이제 자기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감사한가? 무엇을 받았을 때 감사한가? 그래서 오늘 내가 이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randomized control 그룹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룹은 반대로 지난주에 발생한 그 불쾌하게 만들었던 5가지 일, 그 스트레스 요인, 번잡한 조건을 이제 쓰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늦었다든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모든 그런 것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중립 집단은 지난주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5가지 사건이나 상황을 나열하도록 요청했고 어떤 상황인지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것을 측면을 강조하라는 말을 이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느꼈는가, 이제 이렇게 외롭게 느꼈는가, 얼만큼 외롭게 느꼈는가, 또 뭐 운동을 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웰빙하고 운동 신체적, 관계적 웰빙에 관한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그룹에 들은 그 그룹과 차이점이 있었는가? 이제 몇 가지 결과가 있는데요. 이 실험 디자인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미덕으로서의 감사 그리고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더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느낀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감사가 어떤 경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GQ 퀘스처네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12가지 뭐 다른 그런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감사의 경향은 어떤 것, 성향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널링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성격 검사 같은 것을 했고요. GQ. 저 굉장히 지금 파워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6개의 다른 그 리서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감정적인 웰빙에 관련되어 있는가? 또 관계적인 웰빙, 다른 사람이랑 더 잘 사이가 좋게 지낼 수 있는가? 또 덜 우울함을 느끼는가? 그리고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성취를 많이 하는가?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이 더 조금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가? 그런 것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트라마에 조금 더 그러니까 탄력성이 더 있는가? 그래서 이 모든 스터디들은 심리학적으로 진단이 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른 그 혜택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연구가 중요합니다. 바닥에 있는 연구들이 가장 흥미가 있었는데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울을 적게 경험한다. 그리고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조금 더 탄력성이 있다는 거.
굉장히 그 재난 같은 것을 경험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훨씬 더 잘 핸들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에서 훨씬 더 많은 그 좋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그 일반화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성품일 수도 있고요. 또 그냥 한 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의 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그리고 자선하시는 곳 그리고 또 병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감사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뇌도 또 우리의 신체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잠을 더 잘 자고 운동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좀 더 잘 잘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운동을 더 합니다. 30%가 더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감사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더 처방약을 더 잘 지켜서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좋은 약이라는 것이 발견되는데요. 23% 콜티솔 레벨이 훨씬 낮고요. 그리고 이제 88%의 더 낮은 자살률 그리고 15% HF 환자들 안에서 inflammatory biomarker의 더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30% 두려움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이 더 잘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두 단어로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는 그 두 단어로 표현을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책 제목이 바로 Gratitude Works. 감사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그냥 이제 응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실제적인 그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메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감사가 좋다고 왜냐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더 잘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울을 덜 주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결과이긴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감사는 삶에 좋다.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좋기는 한데요. 뭐, 더블 에스프레소 그리고 이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이 저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감사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시금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하고 우리가 삶에 경험하는 것은 우리 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들도 있다. 그리고 근데 그것이 주요한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더 커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1시간을 들여서 이 슬라이드 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neurological 그러한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리서치가 이렇게 호르몬적으로도 보고 그리고 신경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스트레스 파thway하고 코르티솔의 레벨 그리고 노화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결합합니다. 그리고 inflammatory biomarker를 또 향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다음 세대의 그 리서치가 있게 되면은 굉장히 더 좋은 실험 결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청중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감사가 효과가 있는가? 그거는 ARC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확대를 시킨다. 감사는 구해준다. 확대시키고 구조하고 그리고 연결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확대시켜주고요. 감사가 좋은 것이라는 것에 그 볼륨을 더 키워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삶 같은 것, 기쁨이라든지 이것을 감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더 빛을 그래서 그 볼륨을 더 앰플리파이어처럼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큰 활자처럼 아니면은 이렇게 돋보기처럼 확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여러분들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부정적인 편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피커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그 뇌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불만이 만족보다 굉장히 더 강하게 작용하고 네거티브한 것이 굉장히 또 하단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불평으로부터 배은망덕함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의식을 하이잭 시켜버리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감사가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RC 좋은 것을 확대시켜주고 R 나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볼륨을 줄여준다. 그리고 gratitude가 또 연결시켜준다. 이것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관계가 더 좋아지고요. 자신을 벗어나서 그 외에 누군가가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연결한다. 우리의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만약에 관계가 또 골절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 되어가고 있지 않을 때 감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계속 나가게 진행할 수 있는 연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언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 안에서는 더 나은 전문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pace forward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리고 감사를 느낀다. 그러면 그들을 다른 상대방의 것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또 준다. 그리고 그래서 그 감사가 이제 확장이 되고 이제 퍼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딴 사람한테 감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관계의 상황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ARC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mplifies, rescues, 그리고 connects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내일 또 더 이야기할 것인데요. 감사의 미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것입니다.
리서치를 했는데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들이 굉장히 좋고 또 통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스토리를 또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미한 상태에서 중간적인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좀 더 긍정적인 것을 원하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내가 뭘 못 가지고 있지 못한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초점을 하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운데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보게 하고 그들의 잘못만 보지 않게 한다. 나를 좀 더 안전하게 느끼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한다. 그리고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감사는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앰비션을 이제 더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가 그렇게 항상 좋지는 않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 이제 감사를 느껴야지만 감사의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미뜨고요. 또 감사는 순진한 것이다. 인,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많은데 그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순수하고 그냥 그 어린애 같은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하고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도와주지 사실은 그것을 더 잘하도록 만드는 것을 멈추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더 많이 자선에 또 병원에 헬스케어 센터에 더 많은 도네이션을 많이 하게 만드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80%의 돈이 43%가 그러니까 자기의 80% 중에서 이제 30%를 헬스케어 오거니제이션에 도네이션 하는 이유는 감사를 느끼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더 이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그리고 좀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thanks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먼저 그 느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이스하게 해주면 당연히 땡큐 제가 그 설물을 좋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땡큐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무감을 느끼고 그냥 이제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철학자들이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오랫동안요. 내일 좀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음 것은 감사라는 것은 이제 삶이 아주 잘 흘러가고 있을 때, 잘 진행되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굉장히 비극이 있고 또 시험 당했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야말로 감사를 하는 것이다. 훨씬 더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면은 에몬스 박사님 이 아티클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저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을 때 제가 감사를 경험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냥 스위치를 이제 해서 on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스위치 on이 아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빛나는 빛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서치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그 기억과 그리고 어떠한 경험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제 클로저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프로세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울을 경험하던 아니면 중독을 경험하던 아동 학대의 그 생존자들한테 그리고 어떠한 그 드러그 어뷰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 사람들 제가 보면은 감사함이 나를 구조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잘 뜻대로 되어가고 있을 때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용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피터 고우스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목사님이 하셨던 것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최악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슬픔과 상실과 슬픔을 그리고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 어떻게 그것을 잘 지나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트라우마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시험 당한 것을 이겨냈고 또 나쁜 관계에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것을 기억하고 지금 당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기회와 또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보게 되고요. 그 전에 통계 자료로도 볼 수 있고 어떠한 그 anecdote 일화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것으로 30초가 남았으니까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스티브 페스트라는 사람입니다. 49살에 루게릭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LAS. 근데 그래서 이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침대에 침상 곁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그 조카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된 건지. 나는 삶이 항상 페어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를 믿는다. 내 케이스에는 그 사실이다. 내가 원더풀하고 또 다른 사람 케어링하고 그리고 모든 그 지지를 잘해주는 부모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삶 가운데 좋은 것을 긍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어려운 루게릭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쓰고 나서 이틀 뒤에 죽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감사를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은 신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극이라든지 어떠한 네거티브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감사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내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역으로 지금 다른 언어로 지금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땡큐라는 것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브라이언에게 있어서 지금 제가 1분 지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용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니면은, 네, 오후, 좋은 오후입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네, 스트론 교수님, 저에게 그 논평자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이렇게 에먼스 박사님의 책을 두 권 정도 한두 권 읽으라고 하신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요. 네,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었나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 여러분들 슬라이드를 보시면 The Story of Gratitude from an Ancient Religious Practice to Modern Global Movement를 제가 읽었는데요. 아마 2개월 전에 읽은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것을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읽고 왔습니다. 대부분의 그 커멘트가 거의 이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논평의 제목은 Attempt to live beyond gratitude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를 감사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적인 그 은혜 안에 종말론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역사라는 것. 지금 오늘 하신 그 강연에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선한 것, 자신의 바깥에 있는 그 선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뷰를 받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페이퍼에서 성경 구절을 제가 발견했는데 내일 조금 더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는 걸 제가 알면서 조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글로벌 감사 그 확장의 신학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일을 우리가 글로벌적인 감사 운동으로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65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클로세서에도 나오는 것인데요. 이 모든 말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드리노라. 에베소서 5장 20절.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행위든지 말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홀로새서 3장 17절.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그러니까 항상 all times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At all times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님한테 어떻게 땡큐라고 항상 말하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바울이 어떠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감사의 그 위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바울 서신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말씀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콤마를 하고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론적인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누구신가, 우리에게 계시된 그분이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초대를 받은 그 파트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 전에 이것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감사가 삶에 대해서 예스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힌트를 조금 여기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험적인 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스스로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와 간구로,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항상 감사함으로. 바울이 그리고 또 지금 에몬스 박사님의 그 요점에 대해서 아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것, 그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그 표현 자체가 삶에 예스를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인 그런 면모가 있다는 것을, 지금 글로벌 감사의 그 확장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 본문에 익숙하긴 하지만, 네,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은 모든 그 생물체들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린다. 그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영원히, 또 영원히. 네, 그리고 또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아멘, 축복과 영광이 지혜와 또 감사와 영광과 또 권세가 우리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라다. 네, 그리고 계시록이라는 것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민족과 방언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앉아서 서서 노래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멘이라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축복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그리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묵시록적인 아크를 보시자면은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개 재앙의 대접들을 지금 기대하고 있을 때,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기에 언급됩니다. 24명의 장로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위대한 권능을 발휘하셔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네 개의 생명물이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피조물의 그 다양성을 대표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 다양한 피조물의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민족과 방언이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안에 글로벌 그 감사 확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리서치가 이루어져서 어떠한 그 경험과 어떠한 그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떠한 면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에몬스 박사님의 언급한 것을 보면 감사는 사회적인 개념이다,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 상황을 저희가 굉장히 그래서 왜냐면 계시록은 그 7개의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묵시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에머슨 박사님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 24장로와 함께 그리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봤을 때 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조금 더 많은 그 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그 상황을 보자면은 감사가 그 감사의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본문 안에서 활동을 보여주거나 계시록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의식적으로 여기 나와 있다는 것. 교회 예배라든지 그런데 생각하게 만드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사가 누가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 지금 향해져 있는가? 이 의식적인 것은 예배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황인데 특정한 사회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바로 그 대가를 가져온다라는 것. 근데 예배는 어떻게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감사가 표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그 퍼포먼스적인 그리고 또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표현 안에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명예를 인식한다는 것. 모든 이 케이스는 모두 하나님께 지금 향해져 있는데 그런데 다른 이 면모들이 있는데 명예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지혜를 인식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위력을 또 인정한다는 것. 이러한 그 싱잉하는 그런 또는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준 것인가? 심리학, 그러니까 종교의 심리학의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의식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을 가운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turn on 하거나 turn off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가꿔주는 것인가? 바울과 같은 그런 관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에 있어서 우리가 be thankful for all times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지
네, 에몬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인의 관점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에몬스 박사님, 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감사 연구의 역사에 대한 영감을 주는 박사님의 설명을 매우 즐겁게 읽었습니다. 제가 성취한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저에게 두 가지 눈에 뜨는 것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실천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번영에 기여한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박사님이 그토록 신랄하게 보여주듯이 감사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박사님이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감사와 그것이 좋은 삶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과 큰 잠재성이 남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거 삶에 기여하는지 에몬스 박사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면 감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기쁨의 구성에 대한 제 연구 관심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이 관심이 박사님의 프레젠테이션과 연관시키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처음부터 다면적인 구성, 감정 및 미덕으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보이는 감사와는 달리 연구 문헌들이 기쁨을 일반화된 긍정적 감정으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9년에 기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그것이 전부일까요? 기쁨은 내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불러일으키는 단지 예리한 감정적 반응에 불과한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이 있는가? 신학적인 관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그에 따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기쁨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N.T. 라이트는 기쁨에 대한 묵상에서 기쁨을 미덕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라슬라브 볼프는 기쁨의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제 나치 독일 SS 군인들이 동료 인간에게 잔혹한 폭력 행위를 저질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왜곡된 형태의 기쁨의 예를 제시합니다. 미라슬라브 볼프에게 그러한 기쁨은 분명히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은 기쁨이 단순히 예리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을 배우거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진정한 기쁨을 찾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진정한 기쁨을 찾는 요소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의도, 우리의 동기는 기쁨을 추구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감사 연구의 중요성과 감사가 어떻게 배양되는지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박사님이 지적한 요점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저는 결국 기쁨에 대한 이러한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 사이는 어떠한 평행 관계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첫째, 감사와 마찬가지로 기쁨은 다면적인 구성이므로 학습되고 특성과 같은 존재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덕으로 간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기쁨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두 번째 평행 관계는 기쁨과 감사를 미덕으로 상호 개념화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라슬라브 볼프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고려할 때 기쁨의 추구와 표현이 도덕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유사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형태가 왜곡되어 있는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강도, 행악자, 간음자와 같지도 않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받은 것의 11조를 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 발췌한 이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실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중 극히 소수만이 그를 이 연습의 모델로 삼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감사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오늘 에먼스 박사님은 감사를 실천하는 것에 긍정적인 친사회적 효과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왜곡된 감사에 대한 이 질문을 제기하면서 저는 그러한 잠재적 왜곡이 건강한 감사 실천으로 인한 측정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혜택을 줘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용된 이에서 바리새인의 왜곡된 감사는 내 집단과 외 집단의 성원들 사이에 구성원 사이들의 분열을 영속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이 나온 이 귀절을 한번 인용한 것은 사실은 내부 집단과 외부 집단의 구성원 사이들의 분열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사의 왜곡이 존재하고 이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면 다음으로 제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우리를 번영과 좋은 삶으로 이끄는 특별한 형태의 감사의 실천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위해 저는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동기의 관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긍정 심리학 분야의 최근 미덕 연구가 미덕 추구에 대한 개인의 동기가 고려될 수 있는 방식을 개념화하기 시작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와 내러티브는 무엇이며 이를 바탕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동기를 구별하는 것은 변형의 상황에서 미덕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하고 이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신의 성공을 촉진하는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긍휼한 행동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러한 긍휼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긍휼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덕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미덕을 익히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동기 부여 시스템과 내러티브의 개념화는 우리가 다른 유형의 기쁨을 구별하는 방법과 실험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개념화가 감사 실천 이면에 있는 방법을 이해하려는 감사 연구의 다음 단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 실천 뒤에 있는 동기부여 시스템에 초점을 맞춘 측정이 감사의 왜곡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연구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번영에 기여할 가능성이 더 큰 동기부여 시스템과 내러티브를 감지할 수 있는가? 저는 좋은 삶의 열매로 간주될 수 있는 덕이 있고 특성 같은 그런 기쁨으로 이끄는 동기와 이야기의 유형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데 할지 모를 때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라는 명제에 따라서 데스먼드 투투 대주교, 테레사 수녀와 같은 영적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기쁨에 대한 관점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학자들 사이에 달라이 라마가 어떤 유형의 동기부여 시스템과 내러티브가 고결한 기쁨을 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동기부여 시스템이 감사의 실천을 뒷받침하고 번영을 촉진하는지 정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유사한 내러티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라슬라브 볼프는 저의 기쁨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준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기쁨을 사랑의 동기부여 체계에 기초하여 잘 살고 있는 삶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은 사랑의 표현으로 봅니다. 볼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랑을 구현하는 데 성장함에 따라서 기쁨을 찾습니다. 저는 진정한 형태의 기쁨을 개념하기 시작할 때 그의 비전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마치면서 미로슬라브 볼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의 감사를 연결하는 신학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의 신학이 에몬스 박사님의 경험적 연구의 발견과 잘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그것이 좋은 삶을 지향하는 감사의 동기부여 시스템을 계속 고려할 수 있는 풍부한 틀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미라슬라브 볼프는 그의 책 Free of Charge, 무료라는 책에서 관대함의 틀에 감사의 실천을 포함시켰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신약에 근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동시에 자유인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볼프는 우리가 우리의 독립을 주장할 때, 우리가 선물을 우리 자신의 성취를 주장할 때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독립적 주장은 주어진 선물을 부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는 사람에게 잘못을 하게 합니다. 학계의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인 표절에 비유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것. 바리새인의 이야기에서 감사의 실천을 흐리게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자신에게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볼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첫 번째 의무는 타협하지 않고 갚겠다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받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이 임무가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우리는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빈손을 든 잔세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합당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볼프의 비전 안에서 감사는 기꺼이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샘솟습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는 주는 사람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볼프는 자신의 말로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다. 감사는 그것을 잘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신학의 핵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특수성과 통일성을 하나로 모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은 결코 축소시키거나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므로 존재한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옵니다. 이 틀 안에서 감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로슬라브 볼프의 감사의 신학입니다. 그에게 감사 실천은 우리 자신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기엔 너무 강하거나 독립적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내가 의존적인 그런 것을 인정할 용의가 있는가? 주는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을 내가 빚진 자로 여기는가? 조건적으로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니면 주는 사람이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전체 공개를 하자면 저는 규칙적인 감사 연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박사님의 작업에 대해서 숙고하고 이러한 질문이 제 마음을 돌면서 저는 제 자신의 동기, 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이 자기 발견의 여정에 아직 갈 길이 남아있지만 이 시간을 내서 에몬스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데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과 충성을 가지고 이 연구의 길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이 청중에게 선한 삶으로 성장하도록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레베카 감사드립니다. 그냥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뒤에 그 전체 공개를 했을 때 저에게 상기를 시켜줬습니다. 그 스토리를 아직 피니시 안 했다는 거. 저의 그 감사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는 보여줬는데요. 그 끝을 보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어사이먼트로서 저에게 왔지만 25년 후에 제가 인식하는 것은 더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을 더 표현해야 된다. 나의 삶을 내가 살펴봤을 때는 내가 받을 만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할 필요가 있고 근데 감사에 에몬스 감사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천이 뭐냐고 말할 때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걷는 것도 그냥 숨 쉬는 거 연습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다. 그냥 이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은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 삶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나는 또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감사에 대해서 이제 상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전문가가 또 이 감사의 어떤 다른 새로운 면모를 이제 볼 수 있게 하면서
이 여정에서 조금 더 여정을 하긴 했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좀 더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이제 잘 가꾸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머스 교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레베카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생각이 깊은 논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드리고 에몬스 박사님과 또 패널리스트 하이라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머스 영 박사님 또 레베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은 Q&A 펑션에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질문을 그것이 꼭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라이크를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그 질문이 위로 또 앞으로 앞당겨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커멘트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싶은 건 먼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감사에 대해서 제가 과학에 대해서 할 때 저는 사실은 말씀을 먼저 보고 있었는데요. 감사에 대한 인용을 보고 있었고 조나탄 에드워드, 존 웨슬리와 네, 위대한 신학자들의 인용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너무 재밌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시편을 읽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봤을 때 히브리 성경이 150번의 그 감사에 대한 규절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보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거나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대해서 감사한다.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것과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팬데믹에 대해서 팬데믹 또는 더 많은 불의와 더 많은 그 재앙을 우리가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감사라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의 느낌을 가져라고 하지 않았고 감사를 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적인 그 자세와 그리고 행위에는 연관성입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를 그냥 해라. 그리고 나서 행위를 했을 때 사실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감정을 행위로만 했을 때 그것을 주관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메스와 또 레베카 이 질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대답할 것이 있으면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독성이 있는 그 긍정적인 것과 우리가 그 애도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애도와 그리고 그 긍정이라는 것이 마치 상호
배제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기반에서 그런 전제에서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틀째, 3일째 제가 답답하게도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감사는 어, 감사는 애도 또는 또 불평 어떤 어떤 그 기대라는 것과 반대의 말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애도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시편을 보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있고요. 구조해달라 그리고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그런 느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함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도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ARC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complaint라는 것은 그 불평은 애도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불평을 보면은 사실은 애도보다는 불평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있는가에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애도라는 것은 구조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긍정에 대한 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감사를 마치 그냥 좋은 것만 찾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그 축소적으로 생각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그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이 사실은 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을 가지고 오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선한 것에만 집중을 하다 그리고 나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대 삶에서 그것이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감사라는 것,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항상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감을 항상 가진다는 거, 도와줘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감사와 그 파지티브라는 것이 함께 갈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감사에도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잠깐 띄워드릴 수 있다면요. 네, 빌립보서에 보면 네,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어,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초청에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 불평하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 상실이라든지 실패 같은 것이 감사의 게이트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성공이라든지 잘 되고 있을 때가 맞아요. 왜냐면은 어, 감사라는 것이 좋은 것을 확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질문 준비가 되는데요.
어떤 리서치가 있습니까? 감사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인종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그 감사가 있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있을 거는데 제가 어떤 것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지난 한두 해 중 동안에 나온 연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리서치 해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떤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없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토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다른 마인드풀니스 뭐 묵상 같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묵상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지킴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이 새로운 마음지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감사보다는 마음지킴이라는 것이 먼저 연구가 됐었죠. 지난 한 24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이 2500년 됐지만은 그 우리가 실험은 25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패널리스트 안에서 제가 첫 번째는 영적인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감사의 그 배경 그러니까는 마음지킴이라는 것이 조금 더 세속적인 세상에 더 어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라는 거 그거는 종교적인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마음지킴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하고 또 그 네거티브한 것을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인데요. 조금 더 왜냐하면 그 네거티브한 것이 굉장히 긴급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즈를 사이콜로지는 거 그래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종교적인 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글로벌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마음지킴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감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한 가지의 그 디자인을 함께 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조금 더 그 과학적인 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질문인데요. 에먼스 박사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마음지킴이라는 것은 조금 더 어필을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마음지킴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 면모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허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많은 면모에서 감사라는 것은 반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테 좋아한 것은 근데 감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줬잖아. 멘토들과 많은 사람들, 조상들이 다 도와줬는데요. 오늘 당신이 있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공헌했는데,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 지킴에는 그런 면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인정을 하는 것 자체, 그래서 이제, 예, 맞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반대의 입장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안에서 마음 지킴이라는 것은, 어, 동아시아에서 또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4년 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그 이주의 그러니까
아시안 사람들을 북미로 이제 오게 만들었는데, 예, 마음 지킴이라는 것이 60년대, 70년대 이것을 사람들의 잘 받아들였던 것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각광을 또 감사라는 것이 각광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시발점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는 바로는 어떤 감사의 실천이라는 것은 근데 어떤 것에도 보는 거는 우리가 실천에 있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더 이롭다라고 한 그런 연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레베카가 말한 것처럼 마음지킴과 또 감사하고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음지킴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과만 지금 제가 관련해서 생각하던 적이 많았는데요. 근데 감사라는 것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하다. 어떤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다. 나는 이제 책임이 있다. 받은 것을 도와줘야 된다. 나쁜 것을 없애버리고 또 좋은 것, 감사할 것은 나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아마 마음지킴과 감사에, 그러니까 마음지킴이 더 파퓰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요약 정리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많은 감사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그 도피주의로 이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또라는 것은 감사와 부정적인 그 감정에 대해서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거 이미 좀 다뤄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어떤 계곡을 어두운 것을 지날 때에도 할 수 있는가?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너무 감사를 지나치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선함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해피니스 리서치가 해준 것처럼 저의 멘tor 해준 것, 그리고 그 필드에 있는 다른 저의 동료들 봤을 때 어떤 순간에 어떤 정서를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그 건강에 좀 또 관계라든지 직업적인 면에서 좀 안 좋은 영향을 준가? 그것은 사실은 보여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 관계의 만족, 더 많이 해피한 사람들이 너무 이 어려운 거, 예, 그러니까는 일직선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순수한 감사라면 그것이 미덕이라는 것 내일 이야기할 텐데요. 감정적이면 인지적인 면 어떤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행위적인 감사를 한다라는 그런 면모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세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감사라면 예, 그것이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곡이 될 수는 있겠죠. 라틴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것의 남용이라는 것은 그것의 적절한 그 사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때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한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박사과정에는 자매입니다. 근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산다. 그러니까 needy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것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울을 극복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라든지 자기의 그러니까 어떠한 그 퍼포먼스에 자기의 그 가치를 두는 사람들 또 니디하거나 아니면은 의존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감사를 사용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지나치게 감사하다, 지나치게 기대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에 너무 많이 집중하는 사람은 어, 이런 관점에서 감사를 실천한다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의존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감사라면은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좀 더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그 혜택이 있습니까? 감사의 그 표현을 그래서 두 가지 연구가 저희한테 지금 다가오는데 한 가지는 감사의 편지 쓰기라는 것인데요. 오늘 감사의 그 일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일 그 실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 건데요. 그 편지를 이렇게 나눠줄 때, 배달할 때, 자신의 삶을 굉장히 의미 있게 터치해준 사람에게 그것을 줄 때,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예,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방문을 받았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보낸 사람과 또 받은 사람이 양쪽에 다 베네핏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려운 사람, 받는 사람이 표현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과 믿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내가 고마운 거 이미 알고 있어. 나 가서 좀 너무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이 모든 이유들이 다 이렇게 방해를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고 그냥 굉장히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감사를 멘토에게 또 배우자에게 표현하라. 그리고 자녀에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이유들인데 학생들이 와서 이제 도와서 인정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경우 employee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것을 때 return on investment ROI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버젯 중에서 1%를 employee들에게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프로그램에 넣습니다. 근데 그 오르가니제이션의 그 기능에 굉장히 향상을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통계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질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이 일어나도록 해줬는데요. 어떠한 그 질문을 우리를 초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은혜롭게 창조하셨는데요. 우리의 감사를 웰컴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네, 그 질문이 이제 제 질문을 지금 촉발시켰습니다. 프로젝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그 감사를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또 철학자들 또 사회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개인 대 개인의 그 감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사람들에게 페이백 한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그것을 상호작용을 해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주셔서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호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내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입니다.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에먼스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 교수님 감사하고요. 리베카 베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많은 질문 다 할 수 없는데 내일 있기 때문에 또 금요일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셔서 그 질문들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CE 유닛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줌에서 어텐던스 여러분들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베이 양식이 이제 이번 주 끝나면서 보내질 것인데 그것을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Evaluation Form 여러분들 서베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것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에머스 용 박사님의 파워포인트가 이번 주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브라이트 온라인 유닉 링크 4 그러니까 내일 있을 그 링크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아웃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먼스 박사님의 그 책에서 인용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대안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모든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스피커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에게 감사의 박수를 주십니다. 네, 내일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예, 굿바이 하겠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